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가계 조사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가족이 몇 명인지, 집에 TV 있는 사람, 자동차 있는 사람, 피아노 있는 사람, 또 부모님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 요즘 같으면 인권이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자기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이것도 조사했어요. 친구 중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학교 올 때 단화를 신고, 단화가 뭔지 알아요? 단화를 신고 정장 스타일의 옷을 입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저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형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받았으니 혼옷을 입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서는요 참 부러웠어요. 참 저 친구들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부자인가 보다. 나도 저런 옷 입고 학교 다녔으면 참 좋겠다. 부러웠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 장래의 희망이 뭐야?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뭐였나요? 어른들은 야, 너 커서 대통령 되라, 이 말을 남자들은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라. 왜? 대통령이 되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총 맞아 죽거나 감옥 가거나 아니면 탄핵되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욕먹는 자리가 대통령이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막 열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의 바라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침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태어나기 4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사람? 호세아. 또 죄송해요, 아침부터 물어봐가지고 비몽사몽이고 배고플 텐데 질문해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뭔지 아시는 사람? 요한계시록이요? 누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요한계시록에도 구약 성경이 있었나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자,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경고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아멘.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쳤던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성전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젠 받지.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는 너희들이 싫어. 나는 너희들 보면 짜증이 나.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입니까? 너희들.
네? 누구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제사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 내가 니들 보니까 짜증이 난다. 난 니들이 싫어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싫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제사를 핑계대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제사장들 때문에. 그러니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러 이 제단에 오지 않도록 성전문을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의 얼굴에 똥칠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는. 자, 2장 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 자손을 꾸짖을 건데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자손들을 꾸짖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제사장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교회를 병들게 했고 성도들이 아니라고 나태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향하여 오늘날의 그 리더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말씀.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보다는 자기 만족의 삶을 축복으로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향하여 야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는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물질을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왜 교회 문이 닫혔을까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한국교회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 걸리기 전 코로나 이 확산되기 전 2달 전에 제가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문 닫겠습니다. 한 달 동안 문 닫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세요. 한 달 동안 다른 교회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문 열을 테니까 그때 오고 싶으면 오시고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 있으면 그 교회 정착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전국 교회가 다 닫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 12월 한 달 동안 예배 바로 세우기 캠페인 예바시킴을 했어요. 예배 바로 세우자. 10시 45분에 양강나팔 소리가 울리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40분에 양강나팔이 울리고 45분에 마지막 양강나팔을 붑니다. 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도 천사가 양강나팔을 분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경고예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순간 이 세상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문이 닫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절기입니까? 네, 저만 얘기하고 있어요.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장막,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곳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의 신천지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 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40분에 나팔 불고 45분에 나팔을 불어요. 그때 한 달 동안 45분에 나팔 불 때 저 문을 딱 잠궈버렸어요. 제가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문지기처럼 못 들어오게 하려고. 45 나팔 소리가 부 딱 끝난 순간 문을 딱 잠궜어요. 그때 문 열어달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교육관으로 가거라.
한 달 동안. 그랬더니 그 45분 안에 와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막 정신없이 오더라고. 그렇게 지각하던 사람이 정신없이 오더라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자유를 줬어. 그랬더니 다시 늦더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나태함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서 제가 1월 달에 여러분 우리 교회 문 닫을 겁니다. 폐쇄할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1월 말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2월 달에 확 늘어났죠. 그런데 갑자기 2월 3월 첫째 주 3.1절 예배 때부터 한국 교회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도 안 닫았는데 한국 교회 문 닫습니다. 하고서 진짜 교회들이 문 닫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변질된 교회, 타락한 교회, 변질된 목사들, 변질된 성도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문을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적용이 안 될까요? 그 후로 3년 동안 교회가 꼭 그 문이 닫힌 채 마스크 쓰고 큰 소리 내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났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종교인의 모습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뭐합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더 즐기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그 데마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 교회만 가지 않을 뿐이야. 여러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뭔 소리 합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 만났어. 나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래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마음은 내가 사랑해요. 그럼 놈 발로 차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내 마음이 내게서 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말라기 예언자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야, 조상 때부터 내 규례를 너희에게 줬어.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이 계명을 줬어. 그러나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그들이 물어요. 그 묻는 말에 하나님은요, 야, 너희들이 내 것을 훔쳤어.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무엇을 그들은 과연 훔쳤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마귀가 심어준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먹지 않아도 될 선악과마저도 따먹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아담이었습니다. 타락한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잖아요. No.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21세기에 무슨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갑니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대신 섬긴 것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예배도 무시합니다. 예배도 버려요. 예배도 늦잖아요. 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맨날 그렇게 습관대로 늦습니까? 오늘은 피곤해서요, 사장님. 자다가 내일 갈게요. 그럼 말하겠죠. 나오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오늘 늦었어요. 나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직장과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직장은 나가면 돈을 주네. 교회는 돈을 내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 그럴까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돈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상이 아니라 돈이 최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되묻는구나.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뭘 훔쳤다라는 거요? 11조와 헌물을 훔쳤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11조와 헌물을 훔쳤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 그러니까 11조 해야 돼.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자꾸 악용하고 있어요. 11조 해, 11. 이런 그렇게 이 말씀하시려고 예수님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11조 드리면 하나님 입이 쫙쫙 찢어져. 하나님 이렇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내면 아이고 사랑한다. 내가 너 슈퍼만 그럴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돈 없어도 돼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거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푼돈 말도 안 되는 그 돈 헌금한다고 하나님 그거 기 좋아가지고 입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준을 여러분 이하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 헌물을 도둑질했다라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올려놨으니 그 돈신을 뭐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신이요? 돈신. 돌았다고요. 돈신을 따라가는 그 돈신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단순히 야 헌금 많이 해라. 내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그게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자식이면 자식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땅에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없어.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마치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뻐 뛰어다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 불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겠다. 이게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읽으시면서 이 11조에 꽂혀 있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여기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위안간에서 불내는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 예언자를 내가 너희들이 먼저 보내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자식들이 하나님 욕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거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맨날 말도 안 듣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쁠까요? 하하 잘한다 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라는 이 말씀을 이 말라기 예언자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을 내요. 이 말라기서를 그렇게 끝냅니다. 자,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결론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할 거야 라고 오늘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예언자가 죽고 그 후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간 하나님은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이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이라는 그 기간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영적 암흑기.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 시대 어떤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적 암흑기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일제시대에도 6.25 전쟁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그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아, 잘 되는가 보자. 내가 없어 잘 돌아가는가 보자. 여러분 없어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영적 암흑기에 빠진 사람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어른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2024년도에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1년 계획표, 이번 주는 뭐가 있고 다음 주는 뭐가 있고 여러분 스케줄표 있잖아요. 그 스케줄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메모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영적 스케줄 한번 보세요.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나의 삶을 드리는 시간 얼마나 있나요? 여기 놀러 가야지, 여기 먹으러 가야지, 내일은 누구를 만나야지.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는요 요한의 아버지 최대진에게가 아니라 사가랴에게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천사가 그의 대진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천사가 뭐래요? 대진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다. 네 안에 영이에게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 그 요한이 손 들어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대진에게 말하고 영에게서 아들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 자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요한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거라는 거.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요한이 때문에 기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한 술은 입에도 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도 대지도 말고 독한 술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독한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대지도 말래.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지는 것들 대지도 말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드리워진 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요한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거역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 출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요. 그가 태어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가운데도 그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겠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은요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요한이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생겨났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러자 이 요한에 대한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그냥 퍼져나간 거예요. 파닥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로마 황제가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고 침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궁금했던 거예요. 너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기를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자 여기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 혹시 그리스도요? 구원할 자요? 라고 생각한다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 그래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자, 왜 엘리야라고 물어봤을까요? 말라키 예언자가 예언했잖아요. 엘리야가 올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엘리야 선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나타나 막 이런 일 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4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엘리야가 이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엘리야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는 아니요. 당신은 그 예언자요? 또 다른 예언자요? 했더니 아니요. 뭐 물어보면 그리스도요? 아니요. 엘리야요? 아니요. 다른 예언자요? 아니요. 그 도대체 몰라 뭐예요? 아니요. 그냥 뭐 물어보면 아니요래 그냥 아니요래. 장용석 목사 당신이 그리스도요? 아니요.
장윤성 목사 당신이 엘리야요? 아니요. 그러면 총회장이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요? 그러자 요한이가 대답합니다. 요한이가 대답하기를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요한의 사명은요 확실했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도 아니요. 자신은 그저 주님의 길을 곱게 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요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진짜 찐이라는 겁니다. 찐. 누구라고요? 찐이야. 진짜 찐이야. 누가?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찐인지 나는 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짝퉁, 그분이 찐. 나는 그분이 오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못 되는 사람이요 라고 자신을 이와 같이 평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아멘. 신발끈은 누가 풀까요? 노예가 풉니다. 신발끈은, 주인의 신발을 끄는요 노예가 풀어요. 가끔 우리 오시언이가 신발끈을 자꾸 풀고 다녀. 내 눈에 자꾸 비춰. 나무로 묶어달라고. 근데 그래서 박보검한테 묶어달라고 해라. 신발끈을 왜 풀어? 이 신발끈을 누가 풀어주고 누가 묶어줍니까? 노예가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런 노예만 또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십니까? 내가 노예가 아닌 예수님을 노예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종부리 부려먹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서 상정이 되어버렸어요. 요한의 이 겸손함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도 침례를 줘요. 예수님도 침례를 줍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막 침례를 주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그 얘기로 몰려들어요. 이러다가 선생님께 모여들었던 사람 다 거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고 와가지고 막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2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서 말한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모여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들 다 저 사람한테 가는 것 아니야?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격차가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한당과 예수당, 요한당과 예수당 지지율은 막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어느 당? 나는 예쁘당.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 그러니까 요한당에서 갑자기 막 예수당으로 막 빠진다는 지지율이 막 뚝뚝뚝 떨어지네. 그러니까 막 위기의식을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우리 사람 다 뺏깁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의 대답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그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의 친구일 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보므로 나는 기뻐. 야, 내 기쁨은 거기에서 더 크단다 라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세요. 시작. 신부를 찾아하는 사람은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가 아니라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주인공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한다.
아멘.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것이 요한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흥하고 예수가 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쇠하여지더라도 오직 예수만 흥하여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거 뭐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구하시고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와 나의 자랑거리를 구하십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이어진 한국 전쟁까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어른 세대들을 여러분 격려의 축복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른 세대들, 그분들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어른들의 긍정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 어릴 적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늘 코 질질 흘리고, 그 생각나요? 하얗게 물이 콧자국이 생기고 맨날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 이렇게 항상 뭐가 묻어 있어.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의 모습을 생각해도. 그래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에 입학하면요, 오른쪽 가슴에 이름을 크게 장용성 쓰고 거기에 손수건을 매달아놨어요. 알아요 여러분? 손수건을 매달아놨습니다. 왜요? 그 손수건을 코 닦으라고. 그 용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른들이 코 닦아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흥해! 흥해! 맨날 듣는 말이 흥해라 흥!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 흥해라 흥! 부흥해라 흥!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리라. 예수님 흥! 예수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만 흥하여진다면, 나는 없어져도 예수만 흥하여진다면, 나는 무명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져도 예수만 흥하여진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오늘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이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난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서 난 완전합니다. 완전한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도,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난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사람,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만 흥하여지기를 바라는 사람,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예수만 흥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 흥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 흥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결단하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의 것들을 보러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세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 모든 풍파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건시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 맘 변치 않겠습니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섬기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예수만 흥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한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예수만 흥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 충만하심이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만 흥하기로 다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